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가 하면 특별 금요 치유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1년에 봄, 가을로 2번을 하는데 특별 금요 치유 예배는 1년에 1번 7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 금요 치유 예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여름 행사가 많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런 시간들이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또 주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 어린 심령들, 젊은이들이 정말 여름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 그런 취지에서 특별 금요 치유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부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7월 14일부터 이제 19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8월 2일, 3일에는 청소년팀 연합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금요 치유 예배를 모였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4번에 걸쳐서 모일 텐데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2024년도 특별 금요 치유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고 강한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금요 치유 예배의 주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3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모두가 합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혼이 생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일종의 12제자의 한 명 보선을 통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를 이제 뽑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였고 그곳에 있는 120명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3가지 현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3가지 현상으로 성령이 임한 그 내용들을 같이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임했느냐면요, 청각적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청각적 현상으로 임했다. 소리를 통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같이 제자들하고 함께 활동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참 허전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가야 더 좋은 게 올 수 있고 그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청각적으로 임했는데 그것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소리. 그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들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소리를 그들이 들었다고 할 때 사운드라고는 표현을 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한두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는요, 이 소리를 생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브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브레스. 이 브레스라고 하는 것은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는 다름이 아닌 숨이라는 거죠. 숨을 훅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다 썩어서 뼈가 남았을 때 그 뼈를 말하잖아요.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그 앙상한 많은 뼈들이 거기 수북히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후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죠? 마른 뼈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죽이 덮여지고 그러면서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에 불과하죠. 근데 그 환상은 정말 아무 생명체도 없었던 것 같은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환상이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숨을 후 불어넣어 줬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역시 생기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주는 그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후 하는 이 소리가 들려지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여기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생기도 마찬가지로 브레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숨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죠.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코에다가 후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 숨소리가 후 이렇게 불어넣어졌을 때 그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청각적인 그러한 어떤 현상으로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것을 그들이 다 들었어요. 120명이. 그것은 일종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려졌어요. 아무도 모르게 정말 조용하게 오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조용하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려지게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첫 번째 현상이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들려지는 청각적인 현상으로 임했고요. 두 번째는 시각적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시각적 현상으로 임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는 그러한 귀로 듣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렇죠? 불이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몇 명이 보았습니까? 120명이 다 봤어요. 그런데 이 불이 그들에게 보여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임했어요. 불이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왔느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대요. 여기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하느냐? 각각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서로 보고 그리고 본인들도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도 성령님 임하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이잖아요. 불같은 성령. 그럼 결국은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뜨겁다라는 거예요. 뜨겁다. 불같은 불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 마음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위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늘 그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의 주석을 어떤 사람이 앞에서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맞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 닿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뜨거움이 존 위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존 위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불은요,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는 불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장면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가 신기한 불을 보았어요. 불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아요. 떨기나무에 이런 불이 붙으면 호로록 다 타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호로록 타버리고 나면 그 떨기나무에서 이제 불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불꽃은 계속 타고 있는데 그런데 떨기나무는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보통 불이 아닌 거죠. 이 불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이 불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불을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모세이니까 그 하나님의 불을 본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달라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보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불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불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은 청각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으로 임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하셨는가 하면요, 전인적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전인적 현상으로 임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각 사람의 몸에 전인적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을 그들이 듣고 그리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그들이 받는 장면을 이제 4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그 성령님이 이제는 그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진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몇 명이 받았습니까? 120명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성령님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다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7월달 특별 금요치회로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전인격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성령께서 인격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셨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성령을 받은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another language라고 해서요, 일종의 외국어예요. 외국어. 아무도 모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 다른 외국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고기 잡는 어부라든지 뭐 세리라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무슨 외국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막 영어를 하고 이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다라는 것이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술을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하면 똑바로 걸어간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갈짓자로 걸어가요. 술에 취하면요, 저도 군 생활할 때 술 취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혀가 막 꼬부라져요. 본인은 말을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술을 먹지 않는 말짱한 제가 보기에는 말을 막 어눌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게 술 취하면 그게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술에 취해서 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술에게 지배를 당해서 술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지배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추구하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다 싫고 그냥 주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 전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일만은 하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보니까 이제는 그런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세 가지의 현상을 함께 나눴어요. 귀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졌어요.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눈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길을 보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보는 불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불꽃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타진 않는, 사물이 타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불이었어요. 그것을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3년 6개월 동안 잘 배워서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된 것도 있지만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마가다락방에 2000년 전에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나 허전함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할 때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걸 받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그들이 정말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오순절 절기 그 열째 날이 되는 그 시간에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4주에 걸쳐서 특별 금요치유 예배를 진행하는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강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